하루 10분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제목이 구호 같죠? 그쵸? 사실은 이 하루 10분만 그 뒤에다 뭘 달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한 3주 된 것 같아요. 3주 전에 교회로 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뭐 교회 사무실로 학생이 찾아오는 일은 많이 있는 일이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었고요. 보통은 방학 후에 찾아오거든요. 4시 반 이후에. 그런데 이 학생은 쉬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저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10분에 쉬고 20분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10한 3분쯤 찾아왔어요. 처음에 똑똑한데 이제 아이들도 여러 이 분류가 있어요. 먼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문 발칵 열고 누구 나를 위해서 기다려 줄 사람 없습니까? 이러고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요. 그냥 소심하게 똑똑하고 기다리는 친구가 있고요. 똑똑했다가 안 나가면 사라지는 친구도 있어. 그럼 주님이 오셨나? 이렇게. 이 친구는 되게 이렇게 똑똑하더니 가만히 안 들어오더라고요. 똑똑해서 네 이러거든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10초 지났는데도 이럴 때는 빨리 나가봐야 돼요. 왜냐면 그냥 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똑똑해서 빨리 나가보니까요. 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딱 눈을 봤는데 먼저 눈이 약간 좀 뻘개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소술쳤죠. 안녕? 그랬더니 얘가 눈을 뻘건데 내가 웃으니까 이제 그 아이도 웃어요. 왜? 목사님은 할 말 있니? 그랬더니 네 저기요 울적울적. 그래서 그래 들어와. 그래서 사무실 이제 열고, 참고로 제가 학생과 이렇게 사무실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문 열고 이제 앉아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암 투병 중이신데 항암 치료 끝났고 방사선을 15번 받아야 되는데 12번까지 받으셨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대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데 오늘따라 하늘이, 요새 가을 하늘 너무 이쁘잖아요. 가을 하늘이 파랗고 그 교실에서 창문으로 바라봤나봐요. 햇살이 부딪히면서 나뭇잎이 이렇게 날리는 걸, 흔들리는 거, 햇살 부딪히는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려나? 그런 쉬는 시간에 공간에서 뛰어내려온 거예요. 뭐 얘기를 듣는 중에 저도 이미 큰일을 겪으면서 망가진 수도꼭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좀 멋있게 울려고 이렇게 그래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잘 절제하고 있는데 절제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마음이 보이니까 그 마음이 아니까 뭐 설명 필요 없고요. 그렇구나, 그래 초콜릿 이렇게 내밀고 사탕 내밀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손 내밀었더니 이 녀석이 와 하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아마 밖에서 누가 그 장면을 들었거나 봤으면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때리거나 뭐 하는 줄 알 거예요. 대성통곡을 한 1분이 3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 2분 정도 대성통곡을 와 해가지고 나도 훌쩍이고 그 녀석도 와 울고 그러다가 이렇게 좀 멎어들면서 이렇게 울고 싶었다. 엄마 앞에서 울 수가 없었다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 앞에서 울 수 없었는데 목사님 앞에서 울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멋있는 말을 우는 동안 막 생각해냈거든요.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이렇게 딱 해주려고 했더니 시계 보더니 시간 다 됐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잘 가. 가 알았지? 걱정하지 마 힘내. 그리고 이제 여기 나가서 노총장 계단을 옆에 노총장 언덕을 쭉 올라가는데 뒷모습을 쭉 보니까 녀석이 웃지 이렇게 눈물 훔치는지 이러고 보여요. 그때요. 그때 제가 또 이렇게 딱 가슴에 느낀 거 하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누가 나보고 누가 예수님, 내가 뭐 예수님한테 죽어달라고 그랬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여러분 그러셨어요? 예수님 저를 좀 죽어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한테 날 위해 죽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 뭐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셔서 그 설교를 하는데 네가 떠들면 되겠냐고 시작해서 난 친구 만나는 게 재미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죽어달라고 그랬냐고. 근데 괜히 죽어가지고 나 힘들게 만들고 말이에요. 수련회만 가면 하는 주제강의요. 저녁마다 그냥 공부의 시간이죠. 우리는
근데 그때를 기다렸듯이 전사님 목사님들은 뭐 그때만 되면 또 십자가 얘기하고, 누가 내가 죽어달라고 그랬냐고. 누가 왜 인간이 돼요? 그냥 하늘에 계시지. 그런데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저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살아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도 그 가령이면, 목사님 저 감기 걸린 지 보름 됐는데요, 거의 다 나아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 없어요.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일을 기도 부탁하지, 그럭저럭 적당한 걸 기도 부탁하진 않더라고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살지요. 매 순간이 기적이었으면 바라요. 내 삶에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딱 만들어서 완제품을 딱 주셨으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은 나를 위한 기적조차도 하나님과 공감할 때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공감하려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아프셨고요, 똑같이 배고프셨고요, 똑같이 힘드셨고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그런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도대체 왜 신이 인간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 학생이 그렇게 올라가는 걸음을 보면서 그 학생이 내게 내려오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이유, 그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고요. 예전에도 힘든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힘든 사람이 있고요, 이 자리에도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힘든 사람이 있고요.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불치병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건 상당히 개인적인 거니까, 주관적인 거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산단 말이에요. 더 힘든 사람, 덜 힘든 사람이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렇듯이 우리 항상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시대라고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고요, 인간답지 못하게 사느라고 그 고통 다 경험해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예 그 말도 전합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요. 절망의 고통, 힘들고 고난의 이 사슬에 매여서 아프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감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요, 지금도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과 공감하고 싶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 50도 안 사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송구한데,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유치원생도 스트레스 받아요. 유치원 갔다 와서 애들이 엄마한테 그러는데요,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요, 집에 딱 오면서 가방 던지고 그러는데요, 나 오늘 건들지 마, 나 터져. 네가 터지면 나는 이미 폭발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랑하니까 그래 그러고 봐주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들어올 때요, 입이 이렇게 나와서 들어올 친구도 있어요. 뭔 일인지 몰라요. 입이 이렇게 나와서 3, 4번 모여가지고 뭐 쿵덕쿵덕 그러다가 매운 거 먹고 나가면 얼굴이 환해져 나가요. 나는 주님이 좀 있어요. 있다고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풍랑이 있다 없다 유무를 따질 거 아니라, 그럼 그 풍랑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오늘 주보가 좀 달라지게 했는데 느끼십니까? 네, 돈 좀 썼습니다. 칼라를 좀 있어요. 마음을 전하는 이화편지 맨 마지막에 그림 혹시 잠깐 보시겠어요? 이 작품이 다음에 혹시 좀 크게 보시려면 인터넷으로 렘블란트 쳐서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게 렘블란트 1633년작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거든요.
근데 렘블란트가 바다 풍경 그리는 이 유리엘 하나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렘블란트는요, 자기가 그린 그림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으면 12명이 되잖아요. 13명입니다.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 보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 13명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을 그리면서 자기도 그때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매번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림을 보세요. 딱 두 부류로 나누죠. 어떻게 부류를 나누냐면 그 풍랑 가운데 어떻게든 그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부류. 돛도 땡겼다가 밧줄도 풀었다가, 그런데 반면 그 한켠에는 풍랑과 아랑곳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는 분이 보이십니까? 렘블란트는 자기 자신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 사이에 집어넣었다고 해요. 인생의 풍랑의 문제는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 풍랑이 있다는 거죠. 작은 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어려운 풍랑이든 만만한 풍랑이든 누구든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앞에 두고 우리가 풍랑에 매워서 그 풍랑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집중할 거냐, 너는 어디에 가 있니? 나는 예수님에게 있다. 이게 렘블란트가 이 그림, 명화를 그리면서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프로그램 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만사형통이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여곡절 되시고 끝까지는 가죠. 그죠?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풍랑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아니죠. 힘든 때가 매번 있죠. 계속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느냐, 내가 한 발 떨어져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봤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느냐, 그 차이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풍랑일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에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 내 거야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풍랑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풍랑의 소리가 더 잘 들리시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풍랑이 내게 주는 위협이 더 크죠.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풍랑의 유무에 매달려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한 발 더 반짝 가까이 가야 될까요?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불 앞에 두렵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머리를 굴리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하러 가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이유인지 아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풍랑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흔들린다고 무서워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흔들린다고 오히려 그 부동의 힘을 바라보는 그 무언가가 있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는 걸 가지고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시고요. 그 풍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존귀케 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답이 명확합니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고난 가운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혹시 집에 여러 가지 그 티백이라는 거 있죠.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 전에는 이제 강사 가면 이렇게 강사대를 받다고 티백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다 그걸 다 케이스를 이렇게 있는 거를 몇 개 한번 먹고다 마시면 한 번에 더 집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집에 왔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이게 무슨 티백인지 몰라요. 그럴 때 이 티백을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뜨거운 물에 넣어놓으면 알아요. 그러면 이게 우롱차인지 무슨 차인지 녹차인지 맹일차인지 안다고. 우리에게 있어 풍랑은,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마치 이와 같이 티벳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풍랑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잡아떼어서 끝장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고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말하지 못하면서 가슴에 숨멍이 들고 마른 무릎을 꿇고 칵칵 목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면전에 있다면 이렇게 되뇌십시오. 아, 내게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셨구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내가 나타낼 때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나가는 성도와 난 또 이렇게 힘드냐, 난 또 왜 이러냐, 이렇게 접근하는 성도는 출발이 다르죠. 출발이 다른데 어떻게 결과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저 잘 모르는데요. 근데 이 청어라는 물고기가 성격이 저만큼이나 반가워요. 북극해에서 몇 시간 배에 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본토로 가는데요. 이 청어들이 다 죽는데요. 성질이 급해서 잡히면. 근데 이 청어가 안 죽게 신선하게 가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그마한 상어 한두 마리 집어넣으면요, 몇십 마리는 상어에게 먹혀도 수백만 마리, 수십만 마리는 그냥 살아서 간대요. 왜? 그 청어들이 승질이 급해서 잡혀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어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텐션은 우리에게 신선함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안락한 세상 삶을 구하겠습니까? 조금의 긴장감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풍랑 쳤습니다. 저도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독도 안 내고 정말 부모님한테도 송구하고 은혜도 안 내는 거 같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없는 신앙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른만 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나이만 들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는 괜찮게 살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하루에도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대다수를 만나 있다가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눠보면 목사 마음이 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던 일을 팽개치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속으로 사직서를 수십 개 가슴에 갖고 다닌대요. 그분은. 그런 분들 계시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내가 뭐하고 사나 싶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기도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보다 앞서지도 못하는 자기 보면서 내가 이러고 사는 거 맞나 싶죠? 원망스럽죠? 나중에는 누구나 붙잡을 수 있는 손도 없는 것 같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죠? 모두가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죠? 그러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멘탈에 문제 생기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말씀을 가슴에 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치이고 깨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해서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혹은 무엇인가의 일 때문에 무너지는 건 그 사람이 참 못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출발을 시작을 다시 해야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마른 무릎이 꿇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도대체 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속상하고 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고요. 그때 필요한 게 힘이다. 힘. 무슨 힘이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힘,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하고 이 힘으로 이겨냈던 연습이 있어야 또 다른 걸 이겨내거든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말이에요. 견뎌내게 하는 힘 말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내가 영적인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든든한 그 힘, 절대로 기죽지 않을 그 힘 말입니다. 비틀거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편이든 자족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든 주를 바라볼 줄 알며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투영할 수 있는 그 힘이요, 힘. 이 정말 죄송합니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이 힘입니다. 이 힘. 근데 내 안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힘이 있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제 안에 힘이 있었다면 아프지 않았어야죠. 제 안에 힘이 있었다면 이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안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힘이. 밖으로 도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어지는 힘이 필요해요.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야죠.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그 하나님 안을 붙잡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내 마음에 체험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싶다, 죽으시고 그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체험을, 이 은혜를 십자가 앞에서 누린 사람은 힘이 안 생길까요? 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제가 몸이 좀 불편할 때 홍천에서 요양하면서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 도대체. 저 어떡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땡강 부렸다가 또 병 맞았다가 아니요 정됐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에 오셨어요. 야 영배야, 너 나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나? 너 안에 내가 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 너 인생 무겁다고? 나는 막 더 무거운 짐 졌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할 말 있으십니까? 잘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알아지는데, 네? 십자가 앞에서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이게 힘이 안 생길까요? 아, 내가 소중한, 나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왜 이래라고 자꾸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야. 내가 널 사랑해. 이 소중한 존재 알면 시시하게 인생 살 수 있을까요? 대충 시간만 때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의사 돼야지, 판사 돼야지, 검사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널 이 땅에 인생을 주셨으면 당당하게 살고 힘있게 살아야지, 시시하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고생했으니 너는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아야 돼, 이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면, 이 영적인 자녀감이 회복하면, 여러분 우리 힘 안 생길까요?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깃발을 불게 하실 거다. 당대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내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놓아요 춤추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힘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바라보든 예배를 통해 바라보든 매일매일 하루에 10분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면 힘이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풍랑 가운데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해야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벌떡벌떡 기운이 나고 말이죠.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은 마냥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럴 겁니다. 세상은 질병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맛보고 있는 위자된 축복을 알게 될 거고요. 세상은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변형된 지혜로움도 고백할 수 있을 거고요. 세상은 연약하다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은밀하심이 나타남을 기대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건 십자가의 죽음이라.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때 정말 청소년들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야라는. 저는 그 영화를 되게 늦게 봤어요. 청년 때 봤습니다. 그 교사 이름이 존 키빙. 시를 가르치다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이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키빙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를 가르치죠. 한 학생이 질문해요. 선생님, 시는 대학 가는데 조금도 유익하지 않은데 이걸 왜 우리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그 키빙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의사가 되려고 하고 법관이 되려고 하고 정치가가 되려고 하지. 의술, 법, 정치 정말 고귀한 일이야. 그런데 삶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 말이 학교 운영하는 것과 부딪혔고 또 학생을 대학 보내는 데 문제가 됐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이 순식간에 수백 명, 수천 명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원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 안 된다.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도 계신데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의사 되는 겁니까? 법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가가 되는 겁니까? 그건 수단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목적이 돼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자식 잘 키우신 겁니까?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거라고.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수단을 목적화하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려줘야죠. 그 수단을 이루어가서 잘했다가 아니라 수단을 설령 못 이뤘다 손치더라도 목적을 이루기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다시 10월 22일 날 5시에 예배를 시작합니까? 예배 하나 더 있으면 우리 조사님들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확 늘어납니다. 저도 집에 가서도 보시고요. 근데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설교하기 너무 좋아하는 목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학생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먹는다고 먹었는데 철이 아직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나이 먹어도 철 들지 않는다는 거. 병이만 더 똑똑한 거 아닌 건 아시죠? 오래 믿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닌 것도 같습니다. 목사라고 다른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전공했다고 전공화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니까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나요? 아니더라고요. 정이 없다고 아니죠. 외국에 오래 살았다고 요거 잘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 10분만, 내일 하루 10분만 십자가 앞에 나를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여성 동지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고 10분만 십자가 앞에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셔서 참 좋은 타자를 위해 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